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전 제사의 대변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10월의 첫 주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을에 맺는 그런 결실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제사의 대변역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전 제사의 대변역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성도들이 지금 처해진 입장들, 지금 이들은 히브리서의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예배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또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대변역이 시작되었다. 바로 당신들이 그 역사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정말 본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13장 끝까지 이 흐름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참 개인적으로 같은 설교자지만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참 부러울 따름인데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의 제사, 두 번째로는 찬송의 제사, 세 번째로는 나눔의 제사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소망의 제사인데요. 말씀에서는 소망의 제사라는 말은 사실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소망의 제사라고 붙인 이유는 사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소망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통합적인 의미를 보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 신앙 형식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의 시대 때는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과 영원한 속죄의 제물과 영원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계속해서 암암리에, 아니면 확실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 소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뭔가 장소에 대한 개념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곳에는 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실상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우리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덧붙이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걸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상당히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잊고 산다는 것에 참 애석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했어요. 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파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제사의 대변혁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곳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입니다. 여기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전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의식들이 팽배했었다는 거죠. 절대로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소망이 예리하고 선명합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소망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임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어떤 성장의 영역들이 있지만은 어리다고 해서 그게 간과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소망의 영역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소망의 영역은 단지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아니면 지금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관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순례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여기에 거하지만 장차 임할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선친들도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바라보는 세대에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고 이것이 소망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럼 왜 소망의 제사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올림픽 선수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까? 올림픽에 맞춰 있잖아요. 물론 훈련할 때는 당연히 올림픽에 맞춰서 훈련하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스케줄도 올림픽 출전에 맞춰서 일상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도 국가대표인 거예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크리스천들, 정말로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 땅에 영광 도성이 없다.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우리가 죽어서 만나게 될 낙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소망으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소망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속 선상에서 직장의 삶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의 삶은 소망의 제사의 삶.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집사님의 삶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럽지가 않아. 너의 아버지라고 부끄럽지가 않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너는 삶으로도 나에게 소망의 제사를 드리는 기가 막힌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발생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죠.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코로나는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드리십시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삶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본질을 붙잡고 소망의 제사, 이 삶의 이 소망의 제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삶 가운데서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서, 마치 올림픽 선수가 평범한 일상인데도 모든 초점이 올림픽에 맞춰진 것처럼 국가대표가, 마찬가지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임할 것과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삼위 하나님을 뵐 것을 소망한다면은 삶 가운데서 소망의 제사를 난 드리는 사람이라는 은혜의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소망의 제사를 이 땅에서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찬송의 제사예요. 이것은 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감동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고 이 기쁨으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담대히 살아나간다 라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성전 예배의 모형의 삶은 끝났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실제로 그게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걸 소망한다라는 분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전 예배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의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에서만 찬송의 대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선지자의 지위를 받을 정도로 이 찬양에 영감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신령한 노래요. 그리고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또 하사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쥐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신령한 노래를 각주에 보면은 예언의 찬양이라고 나와요. 예언하는 찬양. 그러니까 예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성령이 감동된 찬양을 이 성전에서 찬송의 제사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보이는 공동체 가운데 이 성전에 임했던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물이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선지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들의 모임에 임함으로 성전 예배보다 더 완성된 찬송의 대사를 드림으로 보는 사람들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구나, 선지자시구나, 왕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계속된 입술의 결과, 열매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파격인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성전에서밖에 드리지 않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제사가 끝났고 이제는 모임 가운데 그 예배가 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파격이라는 겁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성전을 벗어난 찬송의 제사가 있다고? 그런 것들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전에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이들을 쫓아낸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고 얘기했고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 시대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장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왔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원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장소에 매몰되었던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도 표현이 잘못됐지만 예배당을 벗어난 곳에서는 그냥 일상 삶을 살고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소망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에도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5장 18에 19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임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시와 찬송과 성령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찬송의 제사를 모임 가운데 드린 거죠. 마치 여두둔과 아삽의 이 성전 직임, 찬양하는 자들이 성전에 찬송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릴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임하는 건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들 화재가 났을 때 이 화학 물질로 인한 화재, 그리고 기름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활활 타요. 안 꺼집니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화학재가 따로 있어요. 그걸 뿌려야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괴로움은 세상에 물을 뿌리면 더 탑니다. 그때는 꺼지는 듯 하지만 더 타요. 이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 근심 걱정 고통을 사로잡고 제압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 이 불들, 세상의 근심 걱정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의 제사, 성령의 강권된 제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나는 소망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은 사람이
소망의 제사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물론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왜 우리가 그렇게 바랍니까? 돈 때문에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여러 가지 재앙이나 평안, 여러 가지 재앙이나 어려움들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이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 빈궁한 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괴롭죠. 그렇지만 돈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의 제사로 삶 가운데 드리면서 이 사람에게 임하는 찬송의 제사의 능력으로 한번 세상 불을 꺼보자고요. 은혜의 물로 세상의 근심의 불을 한번 꺼보자고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서 보진 않았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봐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평론가가 한 말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왜 세계적으로 이게 호응을 얻냐? 세상이 다 지옥 같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은 더 발달되고 과학은 더 발전했어요. 이전에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으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백신도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세상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지옥불과 같은 세상의 고통은 찬송의 제사를 드린 기쁨으로만 끌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한 주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흐름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경험해야 내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제 제사라는 개념이 성전에서 드리는 개념을 일상으로 다 끌고 와버렸어요. 나눠주는데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의 제사라고 제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삶 가운데 나눠주는 게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힘든데 무엇을 나눠줍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없으면 절대 못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어나요. 그래서 번아웃이 왜 됩니까? 없는 데서 마른 걸레를 짜도 계속 짜내니까 번아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 성령께서 그걸 막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된다. 삶을 살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 성령 안에 충만하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마다 때마다 진짜 없으면 기적적으로라도 부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회사를 통해서도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담대함들, 이런 가운데 내 마음이 충만할 때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길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나눠주길 주저해요. 왜요?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굴 나눠주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이런 코너에 몰린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옛날에 구약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은 소중한 곳이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소망에 초점을 맞춰 살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의 제사가 되고 거기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령에 감동된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곳간에서 인심난다 하였듯이 나눔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말을 정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경험해야 되겠죠. 저는 새 시대에 기존에 있었던 공간의 예배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부어주신 사명은 디지털 처치라고 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저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런 강권적인 감동을 주셔서 저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다시피 이렇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열어주시듯 조금씩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걸 여기까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준비하는 복음의 분주를 붙잡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 충만해질 때 우리가 나눔의 제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나누겠습니까? 직장에서 정신없는데 뭘 나누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한번 짜증낼 수 있는 걸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분명하다면 내가 한 번 더 기쁨으로 더 팀워크할 수 있는 게 나눔의 제사 아닐까요? 그리고 코로나의 시대 때 헌혈을 한번 하는 것도 나눔의 제사의 한 부분들이 되겠죠. 우리가 나눠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도 나눔의 제사가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게 되겠죠. 이렇게 나눔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 가운데 스며드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완성을 향해 간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거의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제사의 대변혁이라는 제목으로 소망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나눔의 제사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아니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에 준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성전 제사의 대변혁을 믿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망의 제사, 그리고 찬송의 제사,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도록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며 한 주간도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의 제사, 소망의 제사, 또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복된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전 제사의 대변혁을 맞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분명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제사, 그리고 찬송의 제사,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과 그들이 드린 사랑의 모든 감사의 제목과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원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